새로운 건축가 더세움 교회입니다. 세계 진출을 앞두고 있는 더세움 교회 또 창립 13주년 예배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연초에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부탁을 하셔서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고민했었는데, 그리고 이미 설교 부탁을 받고 고민하는 가운데 이 본문을 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었죠. 여러분이 지금 핫한 이슈인 꿈 땅에 대한 이슈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에 또 이 말씀, 이 본문을 통해 은혜를 서로 공유하도록 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1995년도에 우리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1995년도에 서울의 서초동의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원래는 상업용 건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 용지에다가 이제 건물이 세워지는 이러한 부작용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었죠. 17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사람들도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종합상가로 설계되었었는데 백화점으로 변경하면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정들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있었던 일이죠. 2022년에 화정동에 있었던 모 회사의 아파트가 이렇게 붕괴되어져 버렸습니다. 23층부터 34층 이 고층 부분만 이제 한쪽 면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었습니다. 강풍이 불었었다, 부실 공사, 관리 부실, 그다음에 공기 단축을 위해서 시멘트가 잘 굳어야 되는데 굳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작업을 했었던 이러한 사건 사고들을 통해, 특별히 건축과 관련된 사건 사고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초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규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강조점을 계속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초가 중요하다, 기본기가 중요하다, 기본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안 되면 그 위에 무언가를 쌓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인생, 그다음에 공동체, 한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터 위에 무언가를 세워가야 하는데 이 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터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자꾸 무당들이 이야기하는 어떠한 종류의 그런 터 말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른 터 위에 세워갈 때 이 터가 무슨 터인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이 우리 개인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할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디에다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셨냐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그 자리, 그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자이심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곳, 바로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곳, 바로 그러한 터를 통해 교회는 성장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서 세워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 조금씩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밖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간음하는 사건, 형제끼리 소송하는 사건, 그다음에 서로 당을 지어 싸우는 사건, 근친상간, 그냥 세상 한복판에 이 로마 문화가 팽배했었던 그 지역 한복판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현장, 즉 교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영적 가르침,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전하고 있었던 그 메시지를 그냥 단지 오늘날의 관점으로 본다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측면으로 이해하는 그런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라는 그 주체, 교회가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는 이 위기 속에서 교회는 교회에 대한 사명, 교회가 해야 할 역할, 이런 것들에 혼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구제하는 구제 기관,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모여서 단지 서로를 위로하는 그러한 기관, 집합체 정도로 교회의 본질이 점점 흐릿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오늘 그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은 아닙니다만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4장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아비의 심정, 부모의 심정으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고 이 복음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워가고자 한 것인데, 지금 그렇지 않은 그 모습들을 바울이 발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으로 나음을 입은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복음의 특성, 그 복음의 본질, 이런 것들이 역동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그 공동체인데, 그러한 복음의 역동성이 아니라 인간적인 냄새가 너무 진하게 나는 이러한 공동체로 지금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과 13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언젠가 공적이 드러날 때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 경고성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공적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의 행위, 수고, 노력,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여러분이 일상을 누리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그 모든 일들,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가 드러내고 있는 여러 결과물들, 이 모든 것들을 공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면, 그리스도 위에 개인의 삶,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다면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진 것들로 드러나야 되겠죠. 요즘에 워낙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돼지 심장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러한 일들도 연구하면서 계속 나오고 있죠. 실패로 돌아갔습니다만 어울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인간과 돼지라는 이 생명체 자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이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그 모든 삶의 내용들이 그리스도와의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울리지 않는, 주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공적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이 공적들이 궁극적으로는 언제 나타날 것인가?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불로써 이 공적이 진짜인지 아닌지 드러낸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공적이 드러나는 시점은 크게 본다면 세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역사적 종말의 때에, 즉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그 시점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했던 모든 공적들의 진위성이 드러날 것이고, 아니면 개인적 종말이죠.
주님이 오시기 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아서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것들이 또 드러날 수 있겠죠. 혹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불로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역경,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때 우리 신앙의 본질이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고난의 때 이 모든 것들이 증명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때에도 우리의 공적들이 진실성이 드러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들이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뭐 하다 왔니? 근데 우리는 나름대로 뭔가를 했는데 하나님은 너 뭐 하다 왔니? 너가 그렇게 노력하고 열정을 냈던 그 모든 것들이 인정받지 못할 것들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언젠가 오늘 13절에 그 날이라고 표현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쌓아 올린 공적들이 분명 드러날 텐데 저와 여러분은 그때에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것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이 비추어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우리 인생을 세속적 용어로 빌린다면 하나님 앞에 남는 장사, 남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통해 우리를 격려하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드러나는가?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드러날 때에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었던 것들이 선명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사도 바울은 건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의 재료, 두 종류의 재료들을 이야기하면서 건축 이야기를 합니다. 건축을 비유하며 말하는 두 종류의 재료에는 먼저는 금, 은, 보석입니다.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금값 또 금 투기에 또 점점 발을 들여놓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금값이 많이 올랐어요. 성경에서는 금을 가장 신실한 믿음의 상징으로까지 또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고 가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금, 은, 보석 이것의 특징이 있습니다. 잘 녹지 않아요. 고열에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철 같은 경우는 1500도 정도, 금 같은 경우는 이제 1060도, 구리 같은 경우는 한 1050도 정도에서 녹는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높은 고열로 이 재료들을 가열한다 할지라도 녹긴 녹지만 그 재료의 본질은 상실되지 않아요. 그 재료가 갖고 있는 특성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재료는 금, 은, 철과 같은 소멸되지 않는 최고의 재료들,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재료는 나무, 풀, 집이었습니다. 나무와 풀과 집. 태우면 그 재료의 특질, 재료 그 자체가 그냥 소멸되어져 버리는 것.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의 인정할 만한 남는 것인가 아니면 다 소멸되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드러낼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것인가.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시간과 재물과 건강, 재능,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사용하고 있다면 시간 쓰고 물질 쓰고 건강, 몸을 다해서 헌신한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들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용하는 시간, 재물, 재능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드러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더세움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금과 은과 철과 같이 변질되지 않고 그 재료의 특성들을 그대로 유지하며
견고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재료들로 여러분이 쓰임 받고 있습니까? 그런 재료들로 여러분의 삶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바로 그것입니다. 꿈땅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도, 우리 공동체가 함께 꿈꾸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에도 우리는 이 주제를 붙잡고 고민하며 그 속에서 결론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가 무엇을 세워가야 할 것인가 도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사역에 어울리는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이것을 좀 고민하다가 지금부터는 권면과 축사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본문인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인격과 사역에 근거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붙잡고 추구해야 될 것 가운데 첫 번째는 주의 뜻을 따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뜻을 위해서 살아가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사셨던 겁니다. 신약 성경에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주의 뜻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의 것들로 설명이 될 때 문자적으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요한복음 6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고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명한 뜻이다. 이러한 뜻들을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이러한 아버지의 뜻을 기초로 세워져 가고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몸부림친다면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와 가장 어울리는 아주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디어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 건축을 하게 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꿈땅이 이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300명의 공동체가 각자의 생각, 각자의 아이디어를 낼 때 가장 힘든 분들은 누군지 아시겠죠? 우리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뜻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뜻은 조금 절제하며 마음과 생각은 모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지니,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의 뜻이라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살기도 하리라, 죽기도 하리라.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근간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주의 뜻이라는 겁니다. 주의 뜻이 저 먼 곳에 추상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진 것이죠. 불편해도 감사할 수 있고 불편하면서도 어려움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하여 세상이 요청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자기를 드러냄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날마다 고군분투하는 우리 더세움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주를 미소 짓게 함으로 세워가자는 것입니다. 주를 미소 짓게 하자. 아이들을 키우시는 과정 속에 여러분, 부모의 마음에 가장 속상한 부분들이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싸우는 겁니다. 자녀들끼리 싸우는 거. 특별히 재산이 많은 집들이
유독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8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지만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부모님이 재산이 없어서 너무 감사하다.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었으면 8명의 생각이 얼마나 서로를 힘들게 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성경 구약과 신약을 대표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레미야 9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있는 삶의 그 자리, 교회가 세워진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드러내는 것, 이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기뻐하신다.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인생이 허무한데 허무하지 않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 여기서 낙이라는 것은 원래 선이라는 뜻입니다. 선이라는 단어입니다. 누린다라는 것은 찾는다, 발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전도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냐면, 해 아래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선하다고 여기는 그 일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았더라라고 여기는 그 일들,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에베소서 5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인지,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거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 고민 가운데 빠져 있는 삶, 그것을 고민하는 공동체. 저도 어제 저녁에 늦은 시간에 여기 내려왔는데요, 오후 시간 한 4시간 정도는 제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한 시간으로 보내고 왔습니다.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안에 그 선반 같은 거, 큰 선반이 있는데요, 싱크 옆에 이렇게 가로막은 긴 장이 있는데 그걸 떼어달라고요.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떼어달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쭈그리고 앉아서. 고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멈추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요즘에 갱년기를 지나고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체력적으로 매우 약해지고, 제 평생에 이런 모습을 처음 본다 할 정도로. 근데 단지 어떻게 하면 힘 안 들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위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웬만하면 약속 안 잡고 집에 계속 삼시기처럼 집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그게 정답인 것 같은데 아내는 힘들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밥 차려주느라고. 그런데 그냥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주께 올려드리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 힘들어하는 제 아내를 위해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동일한 원리라는 겁니다. 그냥 누군가가 어렵기 때문에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지체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려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그 지체를 도울 수 있는 것일까요? 내 앞에 있는 그 문제와 현안을 그냥 내 생각으로 가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고민하고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더세움교회가 이걸 더 고민하며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멋진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주의 섬김으로 세워가자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섬김으로 세워갑시다. 주의 섬김으로 세워갑시다.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의 특성상 여러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든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 가운데 하나는 20에서 30%의 성도들만 수고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워낙 중복된 사역들을 하다 보니 이제는 번아웃이 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어쩌면 이 공동체는 쉼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이 교회를 찾아오고 또 등록하고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몸 지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져 있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헌신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스스로 건강 관리를 잘 할 때 공동체는 견고해지는 겁니다. 소수의 사람만 땀 흘리고 팔 걷어붙이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공동체 말고 모두가 다 함께 주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그 과정에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에 익숙한 그러한 공동체 말고요. 섬기는 것이 익숙한 공동체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섬기시고 온 인류를 섬기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과 섬김을 생략한 채 영광의 자리에만 있으려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하실 때에 여러분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일, 기능적인 면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자였습니다. 기능인으로서는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만 당장 눈앞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들을 그냥 그 사람을 지나쳐 버렸죠. 누가 돌보았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어떻게요? 대가를 지불하면서 무언가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더 지불하겠다.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다 쏟아 부으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섬겼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섬김에 익숙한 우리 더세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 30%의 사람들만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공동체 말고 모두가 다 함께 연결되어져서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더세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 그것은 주의 가치로 세워가라는 겁니다. 주님의 가치, 영속적인 가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시적인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이 있죠. 건물, 땅, 여러분 자동차, 우리가 남겨놓은 어떤 업적들, 시계, 재물 뭐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다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했다면 그것은 영원한 것들로 하늘나라에 쌓이겠죠. 사과 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친구인 철수가 2개를 먹었어요. 그럼 몇 개가 남았을까요? 이게 수학 산수 이론과 괴리가 생기죠. 당연히 3개가 남아야 되는데 한국 문화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먹는 게 남는 거다. 2개를 먹었으니까 2개가 남는 거예요. 예전에 이어령 교수께서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는 100% 공감합니다. 나 혼자 배고파서 2개를 먹었다면 이건 남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형제를 향하여 내가 2개를 그에게 줘서 그가 내가 나눈 그 2개를 먹었다면 이 2개는 하늘나라에 쌓이는 남는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개를 나누고 2개를 먹게 했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공적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우리 계좌에 차곡 쌓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공정해 주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영원합니다. 말씀 영원합니다. 예배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관점에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영원한 관점에서 사랑을 사랑하고 영원한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에 영원한 그 나라에서도 이 말씀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지금 늘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위해 땀 흘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속적인 가치, 주님의 가치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들에 대하여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남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 가운데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선언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을 주목하며 영원한 나라에 무언가를 쌓아가는 우리 더세움 공동체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대문 화재 사건을 아십니까? 자, 재만 남아버린 국보 1호가 저렇게 재만 남아버린 사건이 수년 전에 있었습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서 나의 삶은 어떤지 한번 우리가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세움 공동체의 13년의 여정은 어떠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년간의 발자취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것들로 채워져 있는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로 채워진 것들로 발견이 된다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그것으로 또 격려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세움은 늘 그래 왔다. 더세움은 늘 그래 왔습니다. 왜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더세움은 늘 그렇다에 늘 한결같죠. 그 한결같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더세움 교회가 늘 그럴 것이다. 미래를 향한 어떤 관점을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발자취의 연장선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연장선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이 그림이 희망적이고 더욱더 소망이 넘침은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과거도 그렇고 지금 이 순간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것들로 쌓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 순전한 마음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꿈과 소망은 더욱더 우리에게 강력하게 마음속에 자리 잡을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세움교회가 이제 틴에이저로 들어간 거 아세요? 13 아닙니까? 13. 틴에이저. 지금까지하고는 다른 이 틴에이저 시대는요 보다 더 격동의 세월입니다. 틴에이저들이 앉아있는데 저희는 부부 강의할 때마다 틴에이저들을 향해 미안합니다.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라고 우리도 그 시기를 격동의 시기를 거쳐왔기 때문에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이해한다. 여러분 틴에이저에 접어들은 이 더세움 교회는 또 맞닥뜨려진 이 꿈땅이라는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근데 성도 여러분, 이 격동의 시기 감당해야 될 것들, 고민해야 될 것들 많지만 그럴 때일수록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그 위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이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것들로 지금 채워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스토리가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었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정 목사님과 여러분을 통하여 써 내려가셨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여러분의 스토리가 된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이 작가가 되셔서 쓰실 그 스토리가 역시 여러분과 목사님의 스토리가 분명
될 것입니다. 이 스토리를 우리가 기대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단지 건물이 아니라 결코 소멸되지 않는 것들로 세워갈 줄 아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멋진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